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다윗이 간음죄를 지은 그런 장면의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시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2절을 말씀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원래는 그 본문이 이걸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왜냐면 저는 항상 성경 본문을 어디서 정하냐면 그 챕터 시작하는 그 구절부터 본문을 내보내니까 이게 원래 이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괜히 또 성도들이 읽은 후에 아멘 할까봐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띄우는 거는, 시작할 때 본문을 띄우는 건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냥 오늘 11장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구절이 2절이니까 보통은 띄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길게 안 넣어요. 이제 길게 넣어봤자 못 알아듣거든요. 괜히 읽다가 졸리기만 하지 설교 시작부터 졸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으면서 언더스탠을 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짧은 구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 구절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그리고 또 조심하세요. 아멘 할 때 네? 이상한 데 가서 아멘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2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시작이거든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1시간만 더 자게 했으면 봤을까요? 목욕 1시간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했나? 여자마다 다르겠지만. 아니면 2시간 더 자게 하시든지 2시간 더 일찍 깨게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왜 옥상을 거닐어요? 옥상 아닐 거니까 갑자기 다른 신하가 와가지고 아랠 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건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를 짓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심이 있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11장 12장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영적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영적 상태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영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다윗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 있는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죄를 지은 걸까요? 몇 가지의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죄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죄였다.
근데도 다윗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뭐였을까요? 첫째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해야 할 일과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하던 때가 되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전쟁을 아무 때나 나가지 않아요. 전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날씨가 좋아야 돼요. 너무 추우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쪽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은 언제 쳐들어오냐면 가을철에 쳐들어와요. 왜요? 왜냐하면 농작물을 아직 걷어들이기 전에 쳐들어가면 군량미도 안 갖고 가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그 땅에서 군량미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왕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즌이 되었는데,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의 장군들과 군대만 보냅니다. 그래서 11장 뒷본에 보면, 1절 뒷본에 보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근데 문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의 사명 중에 하나가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는 그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할 일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보통은 아침 늦게 일어나 뭐 이러잖아요. 와,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녁 때 일어납니다. 저녁 때 뭐 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었겠죠. 아니면 낮잠을 잤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온 게으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게을렀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약소하게 생각을 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직히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다윗이 선택한 삶은 뭐였냐면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삶이었고, 게으른 삶이 다윗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바로 이 죄악 속에 있는 다윗을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죄죠. 그렇죠. 원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이 복이 되는 사명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압니까? 2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선택은 늘 자신과 부하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럼 지가 알아보면 되잖아요. 꼭 신하를 시켜.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도록 해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거 큰 죄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사람 뒷조사하는 거를, 어려운 말도 아닌데, 자, 이렇게 킴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하네요. 일부에 뵀던 얘기를 했는데,
신상조사나 뭐 그보다 더한 죄가 있던데, 하여튼 자기 신하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신하만 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과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이죠. 예, 그 남편이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빼돌려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만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빼돌려서 이제 아내와 함께 만드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와 잠자리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합니다. 아내가 임신한 걸 속이려고 하는데 잠을 안 자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져요? 이제는 그 위에 장군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얘를 좀 죽여줘라. 아주 위험한데, 가장 위험한데 이 사람 보내고 갑자기 이 사람만 내고 싹 빠져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해서 그의 장군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만나는 모든 사람, 대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이 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남자들은 4, 5, 60대 죄를 제일 많이 짓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돈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세상 말로 하면 권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까지 나고. 근데 다윗은 권력과 돈과 모든 시간을 죄 짓는데 사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데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성적 유혹에 빠졌습니다.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지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이 문제는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왕들에게 첩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많은 첩을 뒀어요. 그래서부터 이 사람은 성적으로 벌써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남의 아내까지 빼앗으면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령을 받은 그 신하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하가 지금 다윗을 한없이 낮추어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 말투가 그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딸인지 기억하세요. 누구의 아내인지 기억하세요. 유부녀예요. 이 신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신하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니까라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뭘 모르는 척해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신하로부터 가진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런 경고 속에서도 다윗은 무뎌져서 남의 아내를 가로챕니다. 그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여자를 데려오도록 보내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할 깨끗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합니다. 성경이 참 웃겨요. 도대체 뭐가 부정함이에요?
바람 핀 게 부정함인데 다윗이 생각하는 부정함을 없애는 건 목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가 부정함인지 모르는 거죠.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창녀와 관계를 보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보내옵니다. 데려옵니다.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으로 보내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이건 전형적인 바람이고 전형적인 창녀와의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동사들이 잔뜩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무뎌진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성적으로 이미 굉장히 무뎌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성적으로는 무뎌져 있어요. 왜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배우자에게 아픔을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이 죄악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인죄가 났던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이 간음죄로 인해 그 가족은 완전히 풍지박살 나게 됩니다. 죄악 맞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계심을 잊고 살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다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여자를 집에 보냈겠다. 끝! 말끔하게 끝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임신이 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불려드립니다. 부랴부랴 불려드려요. 근데 그 남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아내와 함께하지 않죠.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다윗은 죽이기 결단하고 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살인죄까지. 왜요? 다윗은 영적으로 지금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머리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라는 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머리는 알아요. 그러나 죄를 져요. 왜요? 우리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와 내 옆에 계시다는 의식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없어져요. 그게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정말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있는 다윗의 이 모습. 그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 신하를 통해 유부녀예요. 누구누구의 귀한 딸이에요. 예? 알잖아요. 경고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근데 묻어져 있어요.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그의 삶 전체가, 그 당시의 전체가 죄악이었다라고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이었고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죠. 확실하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그리고 부자는 양이 많았어요.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해요. 그래서 왕한테 물어봐요.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 사람을 알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재판의 명을 내립니다. 다윗은 아직도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와이프 많은데 남의 와이프 한 명 있는 거 지금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딴 사람의 죄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신이 납니다. 그 사람 죄 졌다고. 네, 그 사람 정죄하고 난리가 나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을, 그리고 신나는 그 모습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바로 깨달아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이나 이게 무서운 병인 이유가 뭐냐면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 여러분들 암도 그래요. 나중에 아프기 때문에 이게 큰 병이 되는 거거든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질 때 아프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무뎌지면 아프질 않아요. 어느 채플에서 교수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왜 기독교는 맨날 회개해야 되냐고, 나는 회개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시체에다가 100kg짜리 아주 무거운 것을 그 몸에 얹어봐라. 무겁겠냐? 그게 답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죽었기 때문에 안 무거운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무거워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큰 주신 저주는 뭐냐 하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픈 것은 복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나를 잔소리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딱 보고 딱 알고 바로 회개하시기 바래요. 무뎌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무뎌져서는 안 돼요. 다윗도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게으름에서 또 시작한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딸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잘 못 먹어요. 근데 종류가 많으면 먹겠지 하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갔는데 전 많이 못 먹었는데 이제 뷔페 간 거예요. 근데 고기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난 싼 거나 비싼 거나 맛이 똑같으니까 싼 거 먹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비싼 걸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날 위한다고 아빠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비싼 고기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입에 딱 넣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죄를 진 거잖아요. 돈은 싼값만 내고 비싼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비싼 건 우리 아들만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할까? 내가 이거 하나 먹었다. 왜? 근데 미친 사람 보는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팁이라도 더 주고 나온 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그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밀리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무뎌지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죄라는 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죄라는 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다윗이 그거예요. 처음엔 게을렀어요. 처음엔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벌거벗은 여자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간음죄를 졌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살인죄까지 져요. 살인죄까지 져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는 아프게 하세요. 죄 때문에 괴롭게 하세요. 죄가 느껴지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울에게 주신 그 저주를 다윗에게는 뺏었어요. 그 저주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윗 언약에 들어가 있어요.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가 만일 죄를 저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내가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나오시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매를 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매를 드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매를 드신 것.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시 기회가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다윗은 깨닫고 1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원 센텐스예요. I sin against God. 근데 이 한 센텐스 때문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회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면 돼요. 너무 심플하잖아. 아니에요. 그 한마디인데요. 진정한 회개 한마디면 돼요. 진정한 거 회개하면 돼요. 다윗은 한마디 했지만, 그리고 심플하게 한마디 했지만 아마 천국은 하늘에서 폭죽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다. 다윗이 이제 깨어났다. 다윗이 살아났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회개만 해. 그럼 너는 사함을 받은 거야. 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희게 해 주시리라. 그게 이사야서 1장 18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죄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불의가 죄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 다 죄예요. 근데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이것도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인데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예요. 게으른 것이 죄예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근데 왜 이런 죄를 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죄 안 지어요. 왜 저 보고 계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간음죄 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넓어요. 그 때문에 깨어 있어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윗처럼 영이 죽어가요. 무뎌져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진 후에 쓴 시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는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기도가 있길 원해요.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1부터 100까지 자기 인생 전체가 죄악 덩어리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라고 얘기 안 해요. 새롭게 창조해주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죄는 죄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머리칼까지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이 즐거움이 있길 원해요.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루 매일매일 1초 1초가 정말 주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용이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일지라도 깨어있어 괴롭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꼬리를 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